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입니다. 읽은 말씀으로 죄 사함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이 지난 겨울에 이제 기저귀를 떼고 이제 변기에다가 볼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기저귀를 딱 떼자마자 며칠이나 되었다고 집에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갔는데 누구누구는 아직도 기저귀를 못 뗐더라. 나는 기저귀를 뗐다. 나는 다 컸고 걔는 애기다. 뭐 이렇게 탁 선을 끊는 것이죠.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아주 교만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아이들의 교만함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때 이렇게 아이들을 훈계합니다. 너 말을 안 듣는 것 보니까 아직 기저귀 차야 되는 아가야구나. 기저귀 가져와라. 기저귀 차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질색팔색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지 나는 아가야 아니야. 나는 기저귀를 차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화를 냅니다. 기저귀 차는 것을 아주 하등하고 초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과는 상관이 없어야 하고 상관이 벌써 없어진 일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여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가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저귀와 같은 문제로 이해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곧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되 완벽하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죄를 좀 씻어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인을 그냥 죽여버리셨죠.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는 벌써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의 지체로서 부활하게 된 것이죠.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마치 기저귀를 뗀 아이들이 기저귀의 문제를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 아주 하등하고 비천한 일, 나에게는 상관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처럼 여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고 또 대응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더 그보다 고차원적인 것, 훨씬 더 진취적이고 고상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교회에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아주 비정상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마치 중고등학생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듯이 교회가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맞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구원은 곧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명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성도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성도의 삶이 곧 죄사함의 연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사도신경의 고백에 대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죄사함의 고백이 예수님께 대한 고백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 부분에 담겨 있다는 점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한 시점에 이미 완성된 그야말로 지나간 과거의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교통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은 이런 성령 하나님이 누구라고 오늘 소개하는가 하니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이 죄사함의 은혜는 과거 한순간에 끝나버린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할 은혜라는 것이죠. 즉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죄사함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고백들을 보면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신경들의 고백을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준비된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몸의 부활을 보겠습니다. 몸의 부활이다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의미하죠.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도신경이 이렇게 마지막의 고백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받을 은혜를 정렬해 놓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순서상 따져볼 때 제일 먼저 있는 이 죄사함의 고백은 어떤 시간에 우리가 누릴 은혜들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성도로서 거듭나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화면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삶과 죽음 이후의 시간들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이 죄사함의 은혜는 거듭난 이후로부터 죽기 전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사도신경은 거듭난 우리의 삶 전체가 곧 죄사함의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가 지금은 불완전하다거나 결코 천천히 완성되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 부모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가 100일이나 돌이 되면 그때부터 이 부모의 자녀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아이가 출생신고하면 그때부터 그 부모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아이가 태 속에 생겨났을 그때로부터 이 아이는 벌써 이미 그 부모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완벽하게 호적상, 생물학적으로 그 부모의 자녀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태중에서 생겨난 그때로부터 벌써 그 부모를 쏙 빼다 닮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주변에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산부인과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병문안이 어렵다 보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누군가 출산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또 그리고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성도님들이 아름아름 찾아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아이들을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신생아를 보면 다 한마디씩 하죠. 눈이 꼭 자기 아빠를 닮았네, 입이 엄마를 닮았네, 어디가 누구를 닮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 눈도 뜨지 않은 아이의 눈이 누구를 닮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호적상 이 아이는 분명히 그 부모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덩이인 아이는 그저 그냥 피덩이에 불과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자기 부모의 태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그 부모를 닮아가죠. 생긴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생각에까지 그 부모를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아이는 벌써부터 그 부모의 완벽한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점점 더 계속해서 그 부모를 닮아갑니다. 점점 더 그 부모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니 우리가 받은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가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천천히 의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벌써 의인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신분상으로, 호적상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거룩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펴보자면 사실 그러하지는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핏덩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호적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갈 날이 창창한 아직은 영적인 핏덩이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을 죽이며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죠.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오늘의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런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죄사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죄사함, 이것은 과거 한순간에 우리에 이루어진 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자녀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의 그 모든 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볼 때 우리가 벌써 죄로부터 졸업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아이들이 기저귀를 떼는 것과 같이 죄를 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도 나도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해맑게 웃으며 감추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런 일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속이고 또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은 신분적으로는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죄에 대한 싸움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죄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죽은 물고기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이 휩쓸어 가는 대로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채 휩쓸려 다녔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성령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악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이제 비로소 생겨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덕분에 이제야 비로소 죄와 한번 제대로 싸워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사함을 믿는다는 고백 안에서 죄와의 전쟁터인 성도의 삶을 발견해야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는 고백은 곧 우리가 이제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죄와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함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죄사함을 믿음은 곧 성도의 삶이 죄와의 전쟁터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한번 싸웠다 하면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죄악과 구체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조금은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가 평생에 걸쳐서 싸워가야 하는 죄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 치고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말은 우리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싸워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간단한 표현으로 해보자면 회개라고 해야 하죠. 내가 회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은 지금 이 죄와의 싸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죄사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와 싸워가야 될 이 싸움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도신경이 우리의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꼭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회개 그리고 죄와의 싸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그 유명한 말을 빌려보자면 회개와 죄와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밥상 위에 우리가 그저 수저 하나 올리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회개와 죄 용서가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익히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그분에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귀에 딱지가 남도록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자판기에다가 500원짜리 동전 딱 넣으면은 캔커피가 딸랑 나오는 것처럼 내가 회개를 몇 번 적당하게 했으면 용서가 당연하게 딸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기계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는 아주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사과까지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연하게 그분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고마운 일이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려 하는가 하니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미 베풀어져 있는 엄청난 호의와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한 번, 두 번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앞서 살펴본 대로 이것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를 얼만큼 베풀어 주시는가 하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한이 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용서는 한두 번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잘못이 반복되면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유일하게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아마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아직 연소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인내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새 아이를 키우는 개그우먼의 집이 텔레비 방송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인지요. 집이 완전 아수라장입니다. 이 방송에 나오는 개그우먼이니까 화장품을 얼마나 비싼 걸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싼 화장품들마다 뚜껑을 열어보면 다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헤집어져 있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 화장품을 열어가지고 그걸 다 헤집고 그 비싼 화장품을 가지고 온 집에다가 낙서를 해놓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아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개그우먼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개그우먼에게 소송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 개그우먼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한 피덩이가 태어나서 사람 구실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또 얼마나 많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 일이 거의 20년, 요즘엔 길면 30년 동안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그 모든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고 인내합니다. 다만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소망하며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어른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녀는 이런 부모의 고된 인내와 용서를 먹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는 삶, 평생에 걸쳐 죄를 뉘우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하는 그 모든 잘못과 또 반복되는 회개를 끝끝내 인내해 주시고 꾸역꾸역 받아 먹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은혜가 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회개와 성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한없이 받아주시는 것, 그것을 제쳐두고서라도 회개는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회개의 방향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 거룩해져가는 삶, 성화되어가는 삶, 이것을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조금 더 나쁜 짓을 덜 하면, 그러면 그것이 조금 더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혼자서 회개하고 성화되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가기 쉽습니다. 난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지체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치명적으로 가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치명적으로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회개는 어떤 특정한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뭘 하려고 열심을 내기 이전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목표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웠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씀 가운데서,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서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십자가인들과 같이 잔혹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려 할 때,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거룩해지려 할 때 그런 끔찍한 결과들이 초래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 우리의 바른 회개할 방향을 보여주시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회개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또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죄와 싸우는 성도의 삶을 가르쳐 성도의 회개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죄를 용서하여 주심,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심,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가끔은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 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오늘의 고백을 정리해보자면, 사도신경은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셔서 죄를 불쾌하게 여기게 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의지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한없는 격려와 인내로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십니다. 넘어져도 괜찮으니 또 일어서서 전진하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그리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결단코 죄를 남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원래 죄와의 싸움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죄가 느껴질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 죄가 있는지를 찾아내어 그 죄를 발굴해내고 그 죄를 박멸하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와 싸워 이길 힘도, 의지도, 그리고 시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의 싸울 힘과 능력과 시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이로써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실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흔한 핑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런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싸우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겨내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온 세상 가운데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승리의 용사, 성령의 용사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